우리 로즈미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복된 안식일에 주의 전에서 이렇게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기쁩니다. 네, 생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는데 우리 생기가 또 다 이렇게 만나야, 함께 있어야 생기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또 한 주를 살면서 근심과 또 염려되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혹시 목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3시간 차인데 그 3시간 차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예. 이미 잘 시간에는 저쪽 시간으로 12시가 훌쩍 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낮에 되면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도 조금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제가 항공 승무원들의 자질은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공 승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한 분이 그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는데 항공 승무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승무원의 자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많은 그 승무원의 자질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승무원의 자격들을 쫙 살펴봤는데 많은 그 자질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승무원의 자질이 무엇인가 하면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서비스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승객들을 편안하고 만족하게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특별히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웃는 미소.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두 번째에서 저는 미소에서 저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로 기록해 놓은 건 강인한 체력입니다. 왜 강인한 체력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한국을 가더라도 10시간, 그렇죠? 10시간 넘는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보면 우리는 계속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서서 서비스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10시간의 비행 끝에 또 도전이 남아있어요. 그 도전은 뭐냐 하면 시차 적응입니다. 피로도 풀어야 되는데 그 시차 적응으로 말미암아 몸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대한항공
이라 할지라도 승객이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 서비스해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창한 언어 실력이,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과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글로벌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5번째는 협동심과 팀워크입니다. 이 비행할 때에 승무원 혼자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 그렇죠? 선후배, 팀 동료들과 함께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팀워크, 협동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책임과 안전의식이에요. 기내 승무원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갖춘 사람이 승무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침착함과 인내심이에요. 기내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에 지연되거나 회양되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침착감, 그리고 승객들이 어떤 불평을 할지라도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7가지의 승무원의 자질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승무원의 자질을 들어보니까 자질이 너무 높아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승무원 뽑을 수 있을까? 이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 승객을 서비스하는 승무원을 뽑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저는 도저히 여기에 한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세울 사람들,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고 입궁할 때에 사람들을 선별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 나팔을 불지라도 나팔만 잘 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키도 크고, 예?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 짓는,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왕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왕 앞에 드나들고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만이 그 앞에서 드나들 수 있고 왕을 수종들 수 있겠죠. 왕궁은 그런 사람들만 드나드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법궤를 가져왔죠? 역사상 1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뭡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요. 사울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법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걸어가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때에 말씀하옵시고 걸을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도 불렸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거기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왕정 시대 때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전에 있던 그 왕의 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 죽였습니다. 예, 우리 이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살입니다. 말살입니다. 왜요? 왜 그들 다 죽여야 합니까? 아니, 왕이 돼서 좀 자비를 베푸면 좋지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거는 그 왕위를 공고히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어제는 나의 친구였지만 오늘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남아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모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혈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습니까? 다윗도 훗날 있을지 모를 그 두려운 일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 요나단의 모든 혈족을 다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면서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리워졌지요. 자기를 목숨처럼 아껴주었던 형, 너 다음은 나라며 그 왕위마저도 물려주었던 나의 사랑하는 형 요나단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형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했다고 했던 나의 사랑하는 형 요나단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고 보니까 너 다음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양보였는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면서 요나단이 너무나 생각났습니다.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었던 나의 형
요나단.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의 신하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느냐? 요나단에게 자녀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대답을 해요.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왜 절뚝발이가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마지막 전쟁, 숨을 거둔 마지막 전쟁, 패배했을 때에 그 패배의 소식이 왕궁으로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 된 그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은혜를 베풀 거면 베풀면 되는 건데 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라고 절뚝발이라고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입니다. 왜 절뚝발이라고 얘기해놨을까요? 아니 도대체 그게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을 성경은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놨을까요? 절뚝발이란 말 좀 빼면 안 됩니까? 근데 꼭 절뚝발이라고 적어놨어요. 사무엘하 5장 8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가만히 들으시면은 조금 졸려요.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누구라도요? 소경과 절뚝발이를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칠 거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수구는 뭐냐면 그 성이 있는데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은 틈이 하나 있어요. 틈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작아요. 그 틈은 뭐냐면 물을 길러 올리는 곳이에요. 물을 길러오는 수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수구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같이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윗의 마음에 뭐하는요? 미워하는 다윗의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한 속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속담의 내용이 뭐예요? 절뚝발이와 소경이 절대로 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기 때문에. 다윗이 미워하니까요. 다윗이 미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조롱하는데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아니라 소경이 와도 널 물리칠 거야.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면 우리는 무섭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무섭죠. 그 다음에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거라고요. 거동이 불편한데도 너를 이길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굴욕적이었으면, 그 조롱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치욕적이었으면, 그의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뚝발이와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멀쩡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니, 멀쩡한 게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굴욕을 씻어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어떻다고 말해요? 절뚝발이라고 말합니다. 절뚝발이요. 그의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절뚝발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 하나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다고 기록합니다. 절뚝발이 중에 절뚝발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절대로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굴욕을 생각나게 하는 절름발이인데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 그 땅을 다 그에게 돌려줘요. 그 땅을 돌려줘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땅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리언 달러 바로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식사 한번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왕의 상에서 나랑 함께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한 번만 먹으라고요? 항상 늘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마다 너 내 옆에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하고 겸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 절뚝발이 중에 절뚝발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왜 무비보셋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같이 들려주십니까?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그 절뚝발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절뚝발이들이에요. 죄를 지은 절뚝발이들입니다. 사랑받으면서도 사랑받은 줄 모르고요.
사랑받기 좋아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절뚝발이들입니다. 용서받기는 좋아하면서도 용서할 줄은 모르는, 긍휼히 여김받기는 좋아하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절뚝발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 조금 있으면 신앙에서 멀어지고요. 죄를 대항해서는 도대체 이기지 못하는, 죄악의 자리를 보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리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절뚝발이들입니다. 남들의 허물에 대해 쑥독대기는 빠른데 남들의 허물을 덮는 데는 느려터진 절뚝발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 그는 다윗이 보살펴주니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살아도 사울의 후손임을 알면 위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죽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니까 너무나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속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쉬어야죠. 근데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구들짝을 등에 업었다가 안았다가 하루 종일 뒹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 내가 즐기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너무 더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상에서 먹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라 다윗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의 형이에요? 다윗의 형이에요. 그래서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형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나의 형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들께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아버지예요. 제가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가 4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째하고 넷째가 한때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빠삐라고 불렀어요. 빠삐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빠삐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아이들이 아빠에게 느끼는 그 친근감, 다정함을 빠삐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빠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제일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아버지 하고 부르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대강 다 알아요. 얘가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를 부르는 그 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나 알아. 네 형편을 다 알아. 네 처지를 다 알아. 네 곤고함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제게는 당신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은 제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셔요. 하나님, 당신은 급할 때에 찾아가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부를 때에,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9장에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다가요,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9장에 가서야 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야기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자기의 그 휘하 600인의 장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사울의 신하 시바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고요. 그 나귀에 많은 음식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고? 그랬더니 그 시바가 하는 말이, 이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왕의 소년들로 먹게 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바의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무비보셋이 생각났겠죠. 예, 무비보셋이 생각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해도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야 돼요?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달려와야죠. 다른 사람은 다 안 찾아와도 그는 찾아와야 되죠. 다 죽음을 두려워서 다 떨어져 갈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와야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그의 모든 땅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라 그래요.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그리고 난 후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누가 마중을 나와요? 누굴까요?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에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왕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시바가 뭐 한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거짓말해서 무비보셋은 왕에게 밑보임을 받고 자기는 왕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여서 왕의 모든 은총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피난 가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염을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한 번도 빨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왕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살아있고 왕이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제게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왕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이까? 그러니 이제 왕이 옳게 생각하시는 대로 처분하옵소서. 저는 그 모든 처분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당신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을 때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예,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말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땅에 탐이 나서 왕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요. 왕이 그 땅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왕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왕을 사랑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땅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당신의 그 은혜가,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른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개 같은 나를 주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왕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왕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 뵙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점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가십니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쌀이 나옵니까?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나가셔요. 열심히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혹시 설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 믿습니까?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뭔가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몇몇 집사님들 같이 모시고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왜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 약속을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아이 주책 맞게 목사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듬북 듬북 듬북새 어디서 울고요? 너네서 울고 그 다음 뭡니까? 뻐꾹뻐 같이 불러요. 뻐꾹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잼 우리 오빠 말 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면 뜻은 모르지만 그 곡조가 서글퍼서 눈물이 나고요. 이제 커서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는 순결한 기다림, 순결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그렇게 감동인 것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언제 올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서울 간 오빠 지금 오셨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 서울 간 오빠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예수는 오실 때까지도 안 와요. 그런데도 그 노래가 감동입니다. 왜요? 그 기다림이 너무도 순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감동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오실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다 오면 늘 엄마의 손을 봐요. 엄마가 뭘 가져왔을까? 뭘 가져올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커서 이제 큰 애 둘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운전을 하니까 아이들이 운전할 때마다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요. 아이들이 그 양손에 뭐 먹을 거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절대 안 쳐다봐요. 뭐 가져와도 부담스러워요. 물론 맛있게 잘 먹고 좋지요. 근데 그냥 와도 너무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아이고, 그렇죠? 예? 그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뭘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그 특권만으로도 인하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뵙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빈손으로 오셔도 감사하고 그분의 얼굴만 봬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